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행운의 남자 김민준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행운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행운의 남자, 아유 행운의 남자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한 주간 포스터도 많이 돌리고 그리고 어제 이제 세이브 코리아 갔다 온 다음에 이 설교 준비를 언제 하지 하다가 어제 이제 밤늦게까지 하다가 한 새벽 3시 반까지 준비를 하고 아침에 제가 거의 약간 몽롱한 상태로 제가 제일 못했거든요. 그래서 2명 뽑는다고 나오라 하실 때 제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나가자 이러고 나갔는데 이런 놀라운 행운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오는 토요일 세이브 코리아 참석하는 그런 자에게 고민도 있고 또 주저하는 마음도 있을지 몰라도 참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또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100여 년이 지났을 때 일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포로 기한을 통해서 많은 또 유대인들이 돌아갔는데 그러나 다수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 페르시아는 127개의 지방이 있는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스렸던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3년에 모든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위하여서 이 왕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장수들과 귀족들, 지방관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했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무려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왕후의 아리따움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왕후 와스디를 불렀습니다. 야, 와스디 좀 불러오너라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와스디는 이 왕의 부름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안 간다고 전하거라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왕후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왕후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국 왕후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었는데 전국에서 내노라는 예쁜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사람 중 한 명이 누구일까요? 바로 에스더입니다. 2장 7절 말씀에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어떤 사람인가요? 고아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예뻐. 혹시 이 개그를 잘 아십니까? 옛날에 유행을 했었는데요. 부모가 죽은 후에 삼촌 모르드게가 그를 딸처럼 양육하며 키웠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예뻐. 고아였지만 에스더는 예뻤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왕후에 뽑히더라도 어느 민족인지 절대로 말하지 마라. 숨기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이 왕후가 세력이 약한 유대인이 된다면 불리할 수도 있고 반유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왕후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선발대회에 지원한 여인들이 왕에게 한 명씩 차례대로 갔는데 이제 에스더의 차례가 되어서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에스더는 예뻤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에스더를 왕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국 127지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왕으로 뽑히기가 쉬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의 이 환경은 왜 이럴까? 여러분, 저는 술을 많이 드시는 아버지가 계셔서 어릴 적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앞으로 걸어가고 계신데 제가 사춘기였나 봅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이 쓸쓸해 보이기도 하면서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서 아버지를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아버지 많이 드셨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뒤에서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가만히 그냥 숨어서 보고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거든요. 부모님은 매일 싸우셨고 때문에 가정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영혼으로 오게 되어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돈이 없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준비물이 필요해가지고 할머니께 돈이 필요하다 하면 할머니가 옆집에 가서 1, 2만 원을 빌려와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긋지긋한 이 가난이 정말 싫었습니다. 진짜 우리 집구석은 왜 이러냐고 불평한 적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히 된 것, 실수로 된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났다 이런 장난스러운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역사가 지나가는 것 같고 흘러가는 것 같이 보여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고아였던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된 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했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죠. 꿈을 해석해줬던 이 술관원장은 풀려났지만 은혜를 잊어버리고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요셉의 상황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바로왕의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하고 총리까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인생과 시대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해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거의 2인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이 하만에게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나왔죠. 에스더를 고아가 된 에스더를 양육했던 삼촌 모르드게는 나는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만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3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이 유대인,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계획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힘도 없고 작은 유대 민족이 페르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들이 왕의 명령을 안 지킵니다. 이놈들을 싹 다 죽여버려야 합니다. 이랬더니 왕이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도장도 찍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째 달 13일에 유대인들을 전멸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127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꼼짝없이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가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네가 좀 살려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때 페르시아의 법으로는 왕이 부르기 전에는 이 왕후가 마음대로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저를 안 부른 지 벌써 30일이 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야,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네 혼자 목숨을 건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만일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만약 너가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한다고 해도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너와 너의 집안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일을 맡기시려고 왕비로 세운 것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죽더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모르드게가 강력하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로 교회도 그러합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가 이전에도 전도로 유명하고 촌에서 그리고 공단에서지만 100배 성장을 이룬 교회 아닙니까? 나름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기적 속에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부흥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에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작년 12.7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덕비전 센터가 세워졌고 한국 다음 세대 훈련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우남 IB 학교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족한 혈액을 책임지는 혈액 충전소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세계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국가와 민족이 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세워주신 것은 바로 이때에 우리를 통해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이때를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전 왕후인 와스디는 왕의 말을 안 들어서 폐위가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 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이 찾지 않은 지 이미 30일이 지났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16절 말씀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결국 이 에스더의 결단을 통하여 유대인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도 왕이 규를 내밀어서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고 왕에게 하만이 자신의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하여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세웠던 그 높은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려 죽게 되는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한숨과 절망만이 가득한 것 같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습니까? 방법이 정말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죽음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면 나가서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 나라 대한민국도 6.25 이후에 가장 못 살던 나라에서 이처럼 잘 사는 나라, 이처럼 위대한 나라로 성장케 하셨는데, 순교자들의 피와 눈물로 세워진 이 나라를 무너져 내려가도록, 그렇게 무너져 버리도록 가만히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 때도 우리가 나가서 외쳤고, 어제도 서울까지 올라가서 이 세이브 코리아에 참석하여 우리 장로님들부터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그 추운 한파 속에서도 뜨겁게 기도하며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잠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입을 닫고 잠잠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일하실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죽을지언정 나가겠습니다 했던 그런 각오로, 이런 일사각오의 각오로 우리도 정신을 무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핍박 속에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맞섰던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이브 코리아를 준비하면서 포스터를 지방으로 다니면서 돌렸습니다. 포스터 돌리는 거 이제 너무 지겹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루 종일 또 1박 2일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주말도 공휴일도 없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분 없으시죠? 혹시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온다면 은혜가 떨어진 것입니다. 자동차에 오일을 갈 때가 됐듯이 영혼의 은혜의 기름칠을 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담임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삼청년에 이 모든 게 자주 하잖아요. 재미지. 자주 하잖아요. 그리고 삼청년에는 어떤 뭐만 하면 나이스 이러더라고요. 나이스. 모든 게 재미죠. 포스를 돌면서 부산, 울산, 김해, 창원, 마산, 양산, 거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여행도 하고 재밌습니까? 운전 연습도 되고 수많은 교회들 구경도 하고 지역마다 맛집 찾아서 맛있는 밥도 먹고 은혜와 감사와 재미가 꽉 찼지 않습니까? 남들은 안 하는데 왜 우리가 해서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서 더 감사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교회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우리 동역자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함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가 자신을 위해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요청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세이브 코리아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가까운 부산입니다. 1월 18일 토요일 서면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가셔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진 목사님도 설교를 하셨지만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에스더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기도하며 헌신하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